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9장에는 욥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이 변론에 답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 9장의 답변 속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과 또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에 대한 대답이 함께 섞여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굴 고통이나 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래지 않을 때, 길지 않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일주일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한 달만 지나면 좋은 일도 오겠지. 2개월만 지나면 회복되지 않겠어? 우리는 늘 이렇게 희망을 스스로 갖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인간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던 입술이 조금씩 원망의 투로, 또 체념의 투로, 절망의 투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그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차피 모태에서 알몸이 남았는데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입술로 그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와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몸을 치는 겁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합니다. 생명은 헐떡거리지만은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복을 받았는데 내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화를 받는들 내가 어찌 불평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 때 욥도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욥을 도와주겠다고 온 세 친구는 욥을 도와주기는커녕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그의 상처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무슨 의로운 자라고 너가 무슨 동방의 의인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10 아들이 그렇게 태풍에 집이 무너져 죽은 것은 그 아들들의 죄 때문이요 부모된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너의 죄로부터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잖아. 회복되려면 빨리 회개하고 너의 청결함과 정직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너는 빨리 내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무조건 끌려가면 억울한 일을 당했든 모함을 당했든 뭐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조건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어떻게 없는 죄를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주리를 틀어라. 그래서 온 몸을 다 뼈를 다 발라버리는. 참 고통스러운 거죠.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두드러 패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어떻게 고백해? 그러니까 겨우 매를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화성의 그 25년 전인가요? 화성살인 사건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형사들이 붙들어 놓고 하도 고문을 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그랬다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감옥에 가 좀 편하게 지내겠다고 그러다가 그게 무죄가 드러나고 진짜 범인이 잡히니까 이거 고통스럽잖아요. 욥이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친구들은 자꾸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데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그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 왔는데 이 모든 재앙이 내 죄로 인해서 왔다니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누가 의로우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본인도.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에 이렇게 내가 죄를 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심판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이 9장 1절부터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불의함을 욥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평이 섞인 듯한 탄식이 욥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언제까지 내게 이렇게, 오히려 내가 좀 하나님하고 좀 속 시원하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 야, 너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누가 중간에 재판을 해주지도 않고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토체가 의로움과 불의함이 뒤섞여서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고 누구한테 가서 내 무죄함을 신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이 고난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도 앞부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 욥은 그걸 알아요. 너희들이 내일을 공격하는 건 너를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셔도 내가 어찌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한마디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진 않았다.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냐. 그가 못하신 일이 뭐냐. 그가 하고자 하신 건 뭘 못하느냐.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을 못 닫겠느냐, 별을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산을 옮겨 놓지 못하겠느냐.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5절부터 10절까지 즉 욥이 고백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두 절 먼저 읽어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진이나 어떤 다른 이런 어떤 태풍을 보내서 산을 옮겨도 산이 그걸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산이 깎여나가는 그런 퇴적 작용도 있죠. 그걸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기둥이라는 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산입니다. 그 산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물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7절을 제가 읽죠.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어느 날 해야 뜨지 말아라. 그러면 캄캄한 암흑이 우리에게 오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별들을 주머니 속에 가둬서 어느 날은 별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마치 이불을 펴듯이 펴실 수 있는 분이고 바다 물결을 밟고 지나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 9절에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다 별들을 가리키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고백은 엘리바스가 했던 고백인데 욥도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런 큰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의를, 나의 티끌 같은 의를 내가 주장하고 있겠느냐. 욥이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욥이 답답함은 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느냐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뭐 자기가 조용한 가운데 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답답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하나님하고 좀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좀 대화하면 좋겠다. 왜? 이 고통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두려워한 건 그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게 두려운 거야. 지금 욥이 그 잃어버린 양 소가 아쉬워서 그게 아까워서 지금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게 11절 고백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시니까 내 앞에 계실 거야. 근데 내가 그를 볼 수가 없어. 그가 내 앞에서 활동하시지만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 그런 지금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후에 바알과 아스라엘 850명을 물리치고 나서 바알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낙심해서 로뎀 나무 밑에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물을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그가 이제 몇 년부터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바람이 불어. 그렇죠? 또 불이 임하고 그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할 불 가운데도 태풍 가운데도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가 마지막 누구누구에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누구를 준비해라. 너의 후계자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답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11절부터 24절에는 불평 아닌 불평이 욥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왜? 너무 연약한 인간이니까. 너무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를 그만 죽여달라고,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목회자고 왜 중직자라도 장로님이고 목사일지라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저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러냐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죠. 자, 12절입니다. 12절 하면 12절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마치 하나님이 독재군주 같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밑바닥에 던져버리시는데 도대체 내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고 누가 거기에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트리기도 하고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답답한 거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만이라도 좀 내게 알려달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같이 감옥에 끌려갔어. 그리고 거기서 매도 막 맞고 고문도 당하고 예를 들면 근데 너무 답답해. 내가 왜 끌려왔는지 이유를 좀 알려달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예전에 말을 잘못해서 국정원에 끌려갔다 안 기부하는데 그거 무슨 설명이 있어요? 무조건 두드러 패고 그냥 밥도 안 주고 고문하고 예전에 막 그랬다. 도대체 내가 왜 끌려왔는지 좀 이유를 알자고. 내가 매를 맞아도 좋고 내가 여기 붙들려 있어도 좋은데 이유가 뭐자 말이야. 욥이 답답한 게 그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가 한번 작정하신 일은 쉽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합,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이 라합은 사탄이에요. 예전엔 바다에 있는 괴물인데 이 강한 이 사단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굴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누가.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15절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는 탄식과 호소를 담은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뭐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자, 그런데 그가 너무 괴로운 게 뭐예요? 자,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8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폭풍으로 나를 치셔.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고난의 이유가 뭔지 몰라. 까닭없이. 까닭을 모르겠어. 그 욥이 답답한 거예요. 까닭없이.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이라는 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처음엔 잘 몰라요.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면은 여기 막 고통이 와서 어떨 때는 숨도 못 쉬어. 숨 쉬면 막 그냥 허리가 절리는 거예요. 숨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건 알지만 내게 왜 이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해봤자 그를 소환할 수 있는 요즘은 시장 소환 투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국민들이 기분 나쁘면 우리 시장 투표해가지고 소환시키자.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죠. 19절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도대체 하나님하고 욥 사이에 지금 재판이 열렸어. 누가 검사고 누가 변호사겠냔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겠냐는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그를 당할 자가 없고 심판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심판장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누가 나의 어려움을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소원하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해도 내 입이 너는 죄 있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온전함을 주장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면 누가 나를 건지거나 누가 나를 변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탄식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고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정말 그런 체념적인 말을 이렇게 뱉는 거죠. 자, 좀 더 우리 나아가서 24절 말씀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무법천지요. 세상이 악인의 손이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어. 재판관의 얼굴. 도대체 누가 이런 재판을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징계를 주는지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 시간만.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달리는 이 마라톤 경주자보다 시간이 더 빨리 사라지는데 이거는 시간이 빨리 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헛된 인생을 가고 있다는 거. 왜? 이 고난 속에 사는 것이 도대체 허무한 인생이지. 왜?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모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 이 모기를 보면 독수리가 그냥 강력하게 내려오잖아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빠른 배 같고 독수리와도 같이 시간이 지나가지만 내 인생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허무한 인생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솔직한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죠. 27절, 28절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내 불평을 좀 내가 멈추고 얼굴빛을 좀 단정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좀 살자. 오늘을 좀 어차피 고난당하는 거 할지라도 나는 내 고통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뭔가 나의 죄를 발견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겠습니까? 이런 반문어법 시적인 표현이죠. 도대체가 이게 내 죄로부터 왔으면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안 그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는데 난 내 죄가 뭔지 모르겠어. 그 죄를 좀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니 이게 답답한 거죠, 욥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게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좀 깨끗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친구들이 자꾸 나를 죄 있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죄 있다고 그러면 나도 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좀 씻어보려고 애를 써. 자,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자,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눈 녹은 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 정결하면 눈과 같이 희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고 주님이 이를 씻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내가 눈 녹은 그 물로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씻어보고 잿물 예전에는 부정하면 잿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려니. 개천이라는 게 더러운 흙탕물에 나를 한번 던져놓으면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해. 깨끗한 옷을 입어봤자 개천에 한번 뒹굴면 금방 더러워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건 인간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울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욥은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눈 녹은 흰물로 내 몸을 씻어보고 잿물에다 내 몸을 깨끗하게 담궈서 부정한 걸 제거할지라도 주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흙탕물에 던져버리시니 내 옷이 금방 더러워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헛된 수고 아닙니까? 헛된 수고. 그리고 하나님과 뭐 대화를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3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좀 변론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야.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신다고 친구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죄가 뭔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뜯어 말릴 사람도 없고 재판해 줄 판결자도 없어. 하나님이
판결자인데, 하나님이 심판관인데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재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 건 알겠는데 욥도 너무 힘들어. 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러나 욥은 이런 탄식과 체념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욥은 때로 불평 섞인 토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욥이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34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소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 징계의 막대기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이 나를 두렵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정말. 왜? 하나님은 죄인과 대화하지 않으시.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도체가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마시고 그 징계의 막대기를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으로 나를 좀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욥의 기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절규 섞인 그런 부르짖음과 기도가 소개되는 거예요. 욥은 자식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많던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분명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를 볼 수 없고 그와 대화할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지금 욥은 괴로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느껴요. 하나님을 보아요. 그것이 이제 욥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하셔. 그게 우리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침묵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 안 해?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욥을 향해서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고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좀 사단에게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욥이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우리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아도 어떨 때는 속상할 때는 하나님도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좀 상냥하고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그런 아내를 좀 붙여주시지. 내 40년을 살았지만 내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답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야. 너 아내를 내가 너에게 붙여준 것은 너에게 손해보다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인간은 답답하면 불평하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이건 미리 한번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쭉 앞으로 가시면 803쪽. 803쪽에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후에 이제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 욥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그럴 때 욥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참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하염없이 끌려가서 또 지하로 떨어지고 떨어질 때 억울한 모험을 또 계속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까? 요셉이 얼마나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자가 없을 때 믿음으로 살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속에 던져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사울에게 쫓겨서 저 깊은 골짜기로 황무지로 도망 다니던 그런 시간이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어. 오죽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에게 가서 음식을 구걸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 미친 사람처럼 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불평하고 이런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끈을 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자. 그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맨날 뭐 햇빛만 주면 다 사막이 되게 비도 주시고 천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